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만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요셉의 섭리시장에 맞았어요. 섭리시장. 첫째는 뭐죠?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 섭리시장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느 시점까지는 좀 일부 숨겨놨다는 거죠. 한꺼번에 딱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힌트를 준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뒤에 있다. 모두는 내가 나 힌트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예표를 아니면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요단강 침례 사건, 이걸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 침례 사건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야곱의 변화인데, 야곱이 뭐냐? 야곱은요, 반드시 뭐예요? 기근을 통해서 시몬도 잡혀있고 베드로도 잡혀있고,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성도의 가치가 뭐냐? 성도의 가치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은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아까부터 없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우리가 의지할 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느 시간에 숨겨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계획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내 뒤에서 전부 다 섭리시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이것이 전부 다 내가 너한테 해줄 거야 하고 한꺼번에 전부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막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해를 하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나 함께 할까?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내 안에 있다 하고 나서는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 계신 분이 없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내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좌에서 우리를 칠중보호로 우리 보호하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교회 갈 때도 하나님 너 오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집에 가만히 계셔서 누가만 가요? 나 혼자만 갔다 오죠.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딱 하고 나서 안 되면 하도 원망하죠.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항상 숨겨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섭리를 다 알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섭리의 목적은 영원한 것이고 바로 유익한 거라는 걸 그 정도만 우리에게 암암리에 알게 해준다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나의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 원하노라. 동생 베냐민을 22년 만에 보고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랬겠어요. 17살에 팔려가지고 22년 동안 동생을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우고 나면은 시몬을 잡아놓고 야, 내 막내 동생 있다면서 그 동생 데려다고 나면은 시몬을 안 놔줄 거야. 이렇게 인질로 잡아놓고 그 베냐민을 딱 눈앞에 봤는데 야, 내가 너 형 바로 요셉이야. 할 수 없고 얼마나 애가정에 끌면서 그걸 쳐다보겠냐고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던 순간에 얼마나 애가정에 끌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전부 다 그거를 숨기고 아직까지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셉과 베냐민이 만난 사건은 뭐라고요? 요 세 가지 사건을
예표했다는 거죠. 실제 뭐죠?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사건에 해준 구속사건의 의미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요단강 침례를 받아야만이 내가 물속에서 죽어야만이 부활돼서 나와가지고 뭐예요? 시작으로 넘어가잖아요. 죽어야 산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다면 절대 못 사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디 건너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딜 건너죠? 홍해를 건너 홍해를 건너는데 목사님들이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물속을 지나갔나요? 침례 받았나요? 전부 다 침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은 홍해는 어떻게 하죠? 마른 땅 가도 마른 땅. 침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홍해도 침례를 예표한다라고 설명할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침례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확실히 무슨 마셔야 돼요. 거기 잘 봐, 뭘 됐나? 마른 땅은 마른 땅. 마른 땅은 왜 침례받습니까? 그래도 어디로 가죠? 광야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요, 모세를 통해서 40대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옛사람이 전부 다 죽고, 그게 뭐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태어나고 나니까, 누구한테? 모세 시간이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서는 뭐예요? 화려히 침례 받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했죠? 거기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요단강 가운데 12개 취해가지고, 길갈로 세워놓고, 다른 돌 12개는 어디다 묻어놨죠? 요단강 가운데 묻어놔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계명이 뭔가,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죠. 이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는 십자가 산 거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십자가. 그것이 내 십자가가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담에서 토상에서, 그죠? 그거 깨져가지고, 아다니아가 안수에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아레나 사무도 뭐하죠? 갈라디아 20절에 내가 내 안에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다고 간증을 해요. 내 안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오늘 본 적 있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봤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냐고요. 내 안에서 내 십자가를 씌고 와서 내가 십자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체를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한 십자가 내가 달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오순절 성령 침례 사건이 모형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도 4절이죠. 그죠? 내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죠? 마음이 타는 듯했더라. 자기 동생을 딱 보고 나니까, 야, 베냐민아, 내가 네 형 요셉이야,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애가 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마음이 타는 듯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의 모형이죠. 베냐민, 보이사죠. 보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에 복 받쳐가지고 급히 울 곳을 찾아가지고 안방으로 서서 막 울었다고 그랬어. 그죠? 혼자 못 울고, 내가 동생이 앞에 있는데 그걸 내가 밝히지 못하고 얼마나 하고서 울다가 얼굴 딱 씻고 나와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는 맞추기 해가지고 자기 정체를 숨겼단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아니야. 자기 밝힐 때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 요한복음 2장 설명도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래요. 또 요한복음 7장 8절도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래. 요한복음 7장 3절도 아직 그 때가 아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2절도 하죠? 그 때가 아니라고 그래. 요한복음 9장 4절도 뭐죠? 때가 아직 나지매. 아직 때가 안 되게 때가. 우리 때가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서둘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고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애간장을 태우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아직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화한 애정의 눈물을 그죠? 위대하고 선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명예를 손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아버지 은혜를 우는 거지 눈물이 그래 안 나옵니까? 안 울어져. 그런데 베드로경 마태복음 20절 75절 뭐하죠? 다 굴기 전에 내가 말 세 번 부인하라 그랬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꼭 끼어 울어. 그때서 드디어 생각나서 밖에다 통곡을 했더랬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다가 통곡하고 울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자기 정체를 자기 형제에게 알리고 나서는 형제들 신분이 상승을 하겠죠. 이와 같은 요셉의 목적이 바로 뭐죠? 형제들의 영적인 각성이요, 형제들끼리 화목이요, 나아가서 가족 전체의 구원이요, 자기를 통해서 가족에게 수없이 많은 축복을 부어주기 위한 그런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심리상으로 자기는 알고 있어요. 아, 나를 먼저 선박자를 보냈구나 알고 있는데 형제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가족에게 수없이 많은 축복을 부어줄 거라는 것을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시장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때가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형제들이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근데 형제를 몰라 아직. 자기가 자기도 몰라. 그죠? 요셉을 팔아먹고 왜 팔아먹고 몰라.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셋째는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요, 가끔 뭐죠?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줘요. 그죠? 하나님은 그 섭리의 커튼을 잠깐 열어가지고 잠깐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33절 보니까 요셉이 점심 초대를 해놓고 형제들을 장유의 순서대로 큰 형부터 르시레유 단다까다 미스요베 이렇게 그 순서대로 쭉 앉혀. 그런데 형제는 몰라. 못 깨달아. 그죠? 왜? 아니 22년 동안 보지 않은 형제들 수도 어떻게 알아요? 그래 요셉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는 요셉이 총리인지 몰라. 그냥 애국의 총리 말아. 그러니까 뭐죠? 그걸 이렇게 또 장유 순서대로 앉히면은 뭐지 해봐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말이죠. 이들이 12이 있다면 가끔 그 아들의 순서를 헷갈려서 앉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유의 순서로 쭉 앉히라는 말이죠. 그죠?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애국의 총리가 자신들이 장유를 차례대로 앉혔다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힌트를 주겠는데도 형제를 모르겠다는 말이죠. 이런 눈치를 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들에게 아주 풍성한 친절을 베풀면서 또한 자기 자신의 식탁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아주 잘 먹였다는 거죠. 그 음식이 뭘까요? 형제들에게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먹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먹고 와야 돼요. 그런데 뭐죠? 많은 분들이 강대성에서 내가 보고, 그죠? 먹고 소화 안 돼, 내가 보고만 하고 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본문에서 뭘 설명하든지 정말 영의 양식을 먹여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살쪄야 되는데, 그죠? 풍성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식량이 부족해서 보면요, 무척 관대한 일이었고, 그래 매우 운이었다는 거죠. 지금 봐요. 지금 기분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착 한상 차려놓고 나서 실컷 먹으러 갈 때 얼마나 놀라고 그걸 의심해봐야 되면 우리도 왜 이걸 해주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아직까지는 그걸 못 깨닫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숨겨 놓으셨지만은 가끔은 이렇게 자꾸 뭔가는 암암리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유익의 섭리요, 축복의 섭리요, 구원의 섭리요, 영생의 섭리요, 부활의 섭리라는 거죠. 이 축복의 섭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국한되어 가는 따뜻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자기 꿈에서 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뼈를 파도타고 갖은 수고와 모함과 수단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것은 요셉의 꿈과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430년간 종살이 시키다가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그 뒤에 설계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누구를? 요셉을 선발대로 보낸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 도구로 쓰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82년 4월 11일 날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책이요 한 이제 70권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저는 절대 책임만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전국의 목회자 한 5만 명, 그죠? 그 외에 저 설교 한 10만 명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제 책을 다 구입한 분이 한 5만 명 돼요. 그러면은 저한테 책을 왜 만들게 했겠냐고요. 제가 만든 책을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전부 다 그 책을 활용해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도구로 쓸 뿐이지. 제가 뭐 잘났다고 책을 만들겠습니까? 뭘 힘으로 얼마나 파고들어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를 도구로 써가지고 하나님이 한국교를 완성시키라는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2016년 10월 17일 날이 한국교회 기도원의 불이 다 꺼진 날짜예요. 평생 잊지 못하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영성훈련 세미나가 양수리소에 마지막에 왔던 것이 2016년 10월 17일 날이에요. 그걸 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수리소에 기도불이 꺼졌고 전국의 기도원의 다 꺼져버렸어요. 아직까지 기도원의 불이 안 붙어요. 그 뒤에 코로나가 왔고 지금 목회자들이 기도를 안 해. 그냥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가 깨야 되는데 안 깨잖아요. 이런 계획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또 기도불을 붙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쓸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만개가 되고 있다. 만개 할 거라는 거죠. 무지한 예수님의 수단에 의해 가지고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결국 그 수단을 받은 진정한 하늘의 왕에게 완전한 복종을 하게 되는 그 구속사의 이야기가 이 요셉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절대 실권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세상 모든 자들이 그 요셉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은혜를 구해야만 곡식을 얻어보시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근이 온 세상에 다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의 현실을 전부 다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아니 세상 약세는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도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영적으로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몇 개 교회예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진짜 영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말씀이 얼마나 되냐고 얘기해요. 그죠? 그저 헛소리, 말만 잘하는 이런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나 진짜 그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7년 풍년 들었다, 7년 흉년이 왜 드는지, 그죠? 2000년도까지 한국교회가요, 부흥의 역사가 대단했어요. 2000년이 지나고 나면서 한교회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전국의 기도불이 다 꺼지고 지금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얼마나 됐는지 목사님들 심지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을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 시대에 있어서 세상의 기근은 바로 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결핍과 공허의 자리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에 찾아가서 그들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게 돼가지고 여전히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뺏어버리는 방법으로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돼요. 얼마나 많은 그 목사들이 지금 히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입니까? 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히브리 알면 안 된다고 원래 2000년부터 해갔는데 목회 교회에 불붙은 게 2015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히브리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나마도 그 많은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히브리어 적용을 하니까 영혼이 살아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보면 그래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하는데 그저 단어만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 흘려가듯이 말씀이 흘려가는 걸 가지고 아침에 통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흘려가는데 그저 단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침체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예요. 그죠? 야곱은 지금 아들 시몬이 골무로 잡혀있고 또다시 이제 베냐민이 또 잡힐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 야곱은 게다가 기근은 점점 심해져가지고 전부 다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빨리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인 아직 요셉을 모르잖아요. 요셉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 몰라. 왜? 아들 시몬도 벌금으로 잡히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봐요. 지금 그 사랑하던 요셉, 그죠? 그 사람 요셉이 17살에 행방불명 됐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시몬이 벌금으로 잡혔어. 근데 또 아들 베냐민을 데려갔대. 그러면 야곱이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살아가던 누구? 요셉? 베냐민. 베냐민이 누구예요? 라헬의 아들,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 일편망심 살아가던 그 라헬이 엘을 못 낳다가 30년에 돌아와가지고 베들레에 와서 결국은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데려간다? 이것이 야곱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살아가던 마누라 그라를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또 아들 하나 또 없어지고 시몬 잡혀있고 아들 보낸다?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요구를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이미 오래전에 잃었는데 또다시 베냐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데려오라. 아이고 얼마나 환장할 일이에요. 그죠? 야곱은 그를 끔찍히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갈 때도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는데 그걸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4절 보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아이에게 차년이 있을까 두려워하더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처럼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하고 않겠다는 거죠. 야곱의 유일한 행복의 근거가 바로 베냐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내오도록 하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너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내둬야 한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죠? 우리 인류를 위해 가지고 네 목숨을 바쳐야 된다 하는데 누가 선택되겠어요? 만약에 목사님들에게 너 아들 바쳐 그래야 이 사람은 어떤 아들을 내놓겠냐고요. 지금 이거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야곱은 그래서 요지부동.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뺏기 위해 가지고 야곱의 삶에다가 뭐예요? 기근을 주겠다는 거죠. 야, 너 안 되나? 너 정말 이렇게 온누를 살려야 돼? 너 아들 안 되는 거야? 야곱이 뭐야, 야곱이? 야곱의 변화는 이 기근이야, 기근. 그죠? 기근이요. 너 내 안에 있는 땡벌이 안 꺾을래? 네가 기근만 어떻게 할 거야? 끈질기게 야곱에게 기근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변화대로 하고 있는 도구가 뭐예요? 기근이야, 기근.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어린아이까지 다 시켜야 된다는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은 비로소 베냐민을 내어놓게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야곱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요, 뭔가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나면요, 자꾸 하는 일을 만들어. 뭐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봐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계속 하다가 딱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저와 함께 거쳐간 많은 목사들이요, 그 목회를 안 하려고요, 요래 뺀 걸, 저래 뺀 걸 조항자에다가 결국은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 순종해가지고 고생 실컷 하고 목회를 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진작 소명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했으면은 그 좋은 것을 나는 목회 안 할 겁니다. 내가 목사 안 될 겁니다. 소망도망 다니다가 또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하다 안 되고 내가 병들고 찌들어가지고 그때 와서 내가 목회할게요 하는 이런 목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꼭 돌려보내주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신데도 거기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행복의 근거는 베냐민이었지만은 이제 야곱의 행복의 근거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오직 내가 베냐민이 아니고 시몬이 아니고 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근거가 바뀌어야 돼요. 내 목적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뭐죠? 하나님 없이는 나 하루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살길이다. 이렇게 우리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시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행복의 근거는 베냐민이었는데 이제 야곱의 행복의 근거가 베냐민이 아니라 뭘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살겠구나. 그렇게 이제 근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런 행복의 자리까지 가게 된 쓰인 도가 뭐죠? 바로 기근이야. 그렇게 아들을 포기하도록 만든, 아들을 보내도록 만든 그 도가 뭐더라고요? 기근이야, 기근. 전부 다 거기다 굶어 죽게 된 극심한 기근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육적 기근, 영적 기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몰아쳐 건강을 치기도 하고 물질을 치기도 하게 해가지고 네가 이래도 안 쓰러질래, 이래도 나한테 수도 안 할래, 별설당해도 하다면 결국은 딱 목적을 이루어서 너는 내가 너를 택해서 목회자인데 왜 말 안 들어? 온갖 시험을 다 통해서 마지막에 끌어다 놔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근거를 삼으려 할 때 그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그가 하나님만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만이 행복의 근거를 두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자식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셔도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성도의 의존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130년에 험악하기만 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의 덕으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게 되는 문턱에 도달해 있다는 거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베냐민을 놓기만 하면은 야곱은 그야말로 당시 세상의 그 주인으로 하시는 애굽의 총리, 그 애굽 총리의 아버지, 그죠? 얼마나 대단한 거죠? 총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해요. 또 지금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빼앗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최고의 복락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상징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를 갖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지 이 세상의 힘과 물질이 성도의 가치와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야곱, 즉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깃, 목적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지 이 세상의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복을 방해하는 베냐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너는 나를 구하라. 나만 바라보아라. 그래야 내가 진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냐민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바로 뭐요? 나 여호와다. 알겠냐? 하고 집요하게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야곱같이 야곱에게서 베냐민까지 빼앗아버림으로 야곱의 완전한 자기 부인을 끌어내듯이 하던 우리에게도 그렇게 끌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베냐민만 우리가 놓아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야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영적인 기근 속에서 사망의 증상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기만 하고 나면 아무 염려가 없고, 그죠? 염려할 것도 없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이요. 염려하는 우리들 자신은 이미 예수 안에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시체가 돼야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죽으려고 그래. 너 죽어야 사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 너 나 죽어 그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도로 살아가. 이 세상 것으로 염려하는 그 옛사람은 이미 우리한테 죽었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에 대한 평가, 인기나 잘하는 거에 살도 많아야 돼. 그죠? 이미 우리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 이름을 새기고 가는 자리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만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세의 이름, 바울의 이름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바로 그 존재하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그죠? 위대한 모세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 바울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는 그분만 끈질기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길 동안에 내 우선순위가 뭐냐? 내 손에 있는 베냐민이 뭐냐? 내 손에 베냐민을 빨리 놓아버리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의미의 핵심입니다. 나는 이제 요셉의 그 은잔 시험, 유다를 감춰가지고 자루 속에 은잔을 숨기죠. 예, 은잔에 대한 말씀을 또 내일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